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익숙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의 뇌가 굉장히 이런 시기에 발달한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 갓난 아이일 때 대부분 뇌가 발달을 한다고 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인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과 에릭 에릭슨이라는 박사, 이 두 사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뇌의 발달 시기에 대한 연구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뇌세포 연결망이 90%가 3세 이전에 형성이 된답니다. 아주 갓난 아기 때 거의 대부분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0세에서 3세 사이에 그 아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그 아이의 무의식 중에 저장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반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갓난 아이 때 그냥 누워서 발버둥 칠 때, 그럴 때 끊임없이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하고 끊임없이 행복하게 해주어야 이 아이의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의 기반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만 6세가 되면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갈 때 가지고 가는 성격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자라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어릴 때 이미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람의 뇌가 어릴 때 거의 대부분이 형성이 된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가 쓸모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뇌가 신기한 게 어릴 때 대부분의 형성을 이루기는 하지만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달하는 게 뇌라는 겁니다. 이 벤자민 블룸이라는 교수와 에릭 에릭슨이라는 박사가 연구한 이 뇌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기가 훨씬 수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굉장히 쉬운 일 아니다라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이가 들기 전에 어린 아이일 때, 청소년 시기일 때, 청년의 시기일 때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익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버트 비어서라는 사람이 어린이를 위한 경건의 책들을 쓰는 사람 작가인데요. 이 길버트 비어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할 때 아이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매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길버트 비어스라는 이 어린이 경건 서적을 쓰는 이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에 따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내는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온종일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기에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다음 날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후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을 치르는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때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린 그런 후였습니다. 사울이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당신의 영을 거두어 간 후, 그럴 때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다윗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신 때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대치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앞선 장수가 누구였는가? 골리앗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인이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던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적군의 진영에서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겁박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랐는가? 골리앗이 자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덩치가 커서 놀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놀란 이유는 그 이방인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며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냐? 그 소리를 하는 것에 놀란 겁니다. 더 놀란 이유는 골리앗이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크게 외쳐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나와서 반박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그 누구도 나와서 용기 있게 그를 상대해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그런 말을 할 때 더욱 두려워했었다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렇게 밝혀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려고 전쟁터에 왔는데 형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게 숨어 있고 상대방의 블레셋 진영에서는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막 크게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는데 아무도 나서서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마음속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 말씀 이 17장 31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여 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막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다윗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여러분, 실제로 키가 2m가 넘어가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이 저를 골리앗이라고 부르게 불렀어요. 제가 제일 컸거든요. 제 키가 190cm가 안 되거든요. 제가 어느 날 공항에 나가서 어디에 가기 위해서 공항을 갔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씨름 선수 최홍만 씨름 선수 그 키가 217cm인가 그렇거든요. 2m 17cm. 그 사람이 공항에 제 앞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옆에 가서 키를 한번 대보려고 가서 키 재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최홍만이가 걸어가고 있는 곳에 제가 설정 옆에 가서 한번 서봤어요. 제 키가 어디쯤 될까? 최홍만이 어깨도 못 미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두상부터 해서 몸 전체가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몸이 그래도 100kg가 넘거든요. 최홍만이한테 가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최홍만보다도 한 50cm는 더 큽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상황이에요. 아무도 나서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대방을 만난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낙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그런 용기 있게 당차게 기차게 나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참으로 확 뛰는 소리를 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가서 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다윗은
전쟁터에 나올 만큼 그런 나이도 차지 않은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골리앗은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로 수많은 전쟁을 치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네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내가 양을 치는 목동인데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우리 양 치는 그 양 우리 안에 들어서 양 새끼들을 잡아먹고 할 때 내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곰이 사자가 나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은 양이라도 그 입속에 있는 양이라도 내가 빼내왔습니다. 그 사자나 곰이 돌아서서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와 곰과 맞서서 싸우고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다윗이 말을 했더니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허락하면서 38절에서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줬습니다. 자신이 그 전쟁터에 입고 나왔던 갑옷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신이 쓰고 있던 투구도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주고, 자신의 칼도 다윗에게 옆구리에 채워주고 다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울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사울의 칼을 찬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가? 여러분, 너무 커서 옷이 질질 끌리는 정도가 되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적군의 장수를 상대해 싸우려고 나가는 그 다윗에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들 다 해주었지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윗에게 쓸모가 없는 것이었어요. 옷이 너무 커서 맞지를 않고 투구도 너무 커서 눈을 가려버리니까 볼 수도 없고 사울의 칼이 너무나 커서 질질 끌리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옛날 전쟁터에서는 투구와 갑옷 같이 중요한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사들에게 있어서 무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은 갑옷이고 투구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갑옷과 투구도 다윗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맞지를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아무리 좋은 성능이 뛰어난 투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자신이 사용하기에 익숙하지 않다면 다 무용지물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투구와 갑옷이 익숙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입었던 그 사울왕이 입혀주었던 그 갑옷과 투구가 커서 벗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벗은 이유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익숙해져야 할 것은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안에 거추장스럽게 여겨졌던 것을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보입니까? 어떤 것을 해야 우리 교회가 더 익숙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익숙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십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이 익숙하십니까? 또한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익숙한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 지금 익숙하지 않은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싸우는 소리나 우는 소리가 익숙해지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비롯한 이 한국 교회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리가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로서의 삶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에 예수쟁이답게 살아본 경험이 그만큼 적었다는 반증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불려지도록 그 사실이 익숙해지도록 살아낸 일들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그 일이 좀 덜 익숙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림이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익숙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말씀 암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극동 방송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시간대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대담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진 가운데는 나이가 가장 어린 아이는 초등학생이 출연을 한 적이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날 선한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섬기시는 류언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녁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그 방송을 듣게 됩니다. 이 류언영 집사님이 그날 들은 방송의 출연자는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은퇴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방송에 나오셔서 당신이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장로님이요, 바울 서신 전체를 암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이 무려 바울 서신인데, 거의 절반이나 되는 이 바울 서신을 이분이 암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류언영 집사님이 식사 준비하시다가 듣고는 마음에 큰 도전이 된 겁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침례교회, 자기가 소속되어진 여전도의 회원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전도의 회원들끼리 성경 암송하는 그룹을 만들고 매일 단톡방을 열어서 매일 각자가 암송한 구절을 그 단톡방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가 채 안 지났을 때 그 단톡방을 돌아보니까요, 그 회원들 가운데 무려 500구절, 성경을 500구절 이상 암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1년 만에. 근데 그 중에 3분의 성도들이 무려 1년 동안에 1000구절 이상을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매일 성경 암송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니까, 말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임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운 이야기들,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둘씩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톡방에서 이 회원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신설해서 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배당도 텅 빈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 가실 겁니다. 그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매주일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세워져 갈 때, 그 일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시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익숙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귀찮은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가 또 모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믿음 생활,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 생활에 익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한 그런 삶을,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복음을 들고 나서는 일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해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짐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일들을 더 익숙하게 해내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동행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익숙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에 익숙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주저함이 없을 때 부어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익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